자, 성경적 기독교 신앙 분별하기. 자, 이제 우리가 바른 교회의 시리즈를 공부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자, 이 지역 교회가 자, 어떤 체계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역 교회 운영 역시도 성경적인 근거에 바탕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단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이 지역 교회의 막 세부적인 모든 것까지 다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신약 교회는 이제 성경적 전통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교회 대다수 목사들도 신약 교회가 어떤 기준과 또 어떤 원칙을 갖고 운영돼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일반 교회들의 구조가 이렇게 상위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위 조직으로 딱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그 상위 교단의 방침과 그 다음에 전통을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다수 교회 목사들도 그 점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지역교회는 바로 이러한 어떤 기준을 갖고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운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위에 보시죠. 지역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생활하는 단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필요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뭐 지역교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직, 단체 모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생각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한 지역교회 안에 모였다면 일단 이 지역교회 안에서 이렇게 화합과 그렇죠? 그 다음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모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 요구가 관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딱 수립이 되면 그 안에서 성도들이 그 방향에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재정적인 필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은 현실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런 지침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자는 오직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기준으로 그래서 잘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 교회 목자들은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다스릴 줄 모르는 거예요. 하기사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교회들이 아닌 게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렇죠? 하지만 여기 있는 지역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목자로 세웠다면 그 목자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기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와 목자의 권면과 실행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교회가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경적인 방향으로 모두가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 운영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 시간 잘 알아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교회 운영입니다. 자, 이 교회 운영을 볼 때 거기 1번 보시면 교회 운영을 기준으로 해서 4가지 형태의 교회가 이 지상에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먼저 거기 괄호 1번에 감독교회라는 게 있어요. 감독교회. 이거는 일단의 감독들이 지역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교회가 감독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나라의 감독교회 형태를 취하는 교회가 대표적으로 감리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리교회, 특히나 이제 감독이 여러 지역 교회들을 막 관장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입지까지 결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감독교회도 거의 제도로 관리가 되는 교회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감독이 지역 교회를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감독교회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 교회는 당회가 있어요. 당회. 그래서 그 당회의 우두머리가 당회장이겠죠. 그 당회 위에는 또 뭐가 있냐? 구역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역회에서 이제 리더가 이제 감리사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지방회라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감리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연회, 그리고 마침내 그 위에 최종 상위 기관 총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때요? 교회 위가 엄청나게 많죠, 도대체.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님이 감독교회만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머리 위에 몇 개의 기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예. 그래서 이 총회의 우두머리가 감독회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직과 체계로 운영되는 교회가 감독교회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2번 보면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일단의 장로들이 지역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밑에 보면 장로교회. 그래서 이 장로교회는 이 신약성경에서 장로와 목사가 동일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장로라는 별도의 직책을 두어서 이 선임된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영락없는 지자체랑 비슷한 모양새예요. 이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 각 지역교회에 이제 당회가 구성이 돼요. 거기에 이제 우두머리가 당회장이겠죠? 당회 위에는 뭐가 있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그래서 이 노회의 우두머리가 노회장이에요. 노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총회가 있습니다. 이게 총회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뭡니까? 거기 목사가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거기 위에 당회장, 노회장, 그 다음에 총회장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도대체 얼마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이걸 뭐로 구분하냐면 치리 장로, 강도 장로로 구분해요. 정말 웃기죠. 그렇죠? 치리 장로는 뭐고 강도 장로는 뭐예요? 강도 장로. 이 강도 장로가 목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가 되기 전에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사라는 거예요. 강도사. 예. 예, 아주 웃기는 형태의 그런 제독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독교회, 제독교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들은 제독교회예요. 제독교회.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예. 그 지역의 그 밑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하위 기관이에요. 하위 기관. 그래서 상위 기관의 눈치를 봐야 돼요. 상위 기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교회입니까? 그냥 세상 조직 단체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3번. 이건 더 웃기죠. 교황교회. 다른 나라에 있는 독재자 교황이 교회들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방식이 교황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정교가 바로 이런 교황이라 비슷한 제도를 둬서 딱 이 교황이 한 사람이 전 세계 교회들을 관장하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교황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 이게 이제 성경적입니다. 바로 회중교회. 제가 밑줄을 친 거 보면 회중이 뭡니까? 외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또 자치적으로 지역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 형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는 뭡니까? 각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면서 오직 그 교회에 세운 청지기, 목자와 같이 한마음 한 생각으로 이렇게 화합해서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영역 받은 대로 사역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련에서 신약 지역교회는 뭡니까? 각 지역교회가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교회의 모든 운영 방식은 목자를 중심으로 어때요? 회중들이 함께 동참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기 있는 서울에 있는 성경 침례교회가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야 여기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교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일꾼을 만약 우리가 한 지역의 목자로 파송해서 우리 교회가 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건 세운 거지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상위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회중과 목자가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중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회중교회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뭐냐면 괄호 1번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그래서 침례교회는 회중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뭐냐? 예외적인 침례교회가 있는 게 바로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들이에요. 한국의 침례교회들은 회중교회가 아니라 역시나 또 하나의 제도화된 침례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남침례교는 예전에는 그래도 성경적으로 잘했는데 어느 순간 변질돼가지고 여기도 그냥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처럼 교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어쨌든 교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교단의 통제 아래서 마치 줄기가 나와서 기관이 생기듯 이렇게 제도가 되면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침례교나 미국의 남침례교는 비성경적 침례교예요. 왜냐? 여기도 똑같이 당회, 지방회, 총회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중교회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니다. 철저하게 그 지역교회 안에 목자와 회중들이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회중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 괄호 2번 보세요. 회중적이라는 말이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교회가 독립적, 자치적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민주주의 형태로 운영되는 뜻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이 인간 정부가 만들어낸 정치 체제지 성경에서는 민주주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회중적이라는 건 뭐냐? 회중들이 목자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서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 생각으로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중적인 거지. 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배제하고 그 교회 회중들이 자기들이 다수결, 숫자로 막 이렇게 무언가를 관철시키려 한다. 그럼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는 세상 정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운영은 민주주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청지기로서 리더 역할을 하지만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면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교회는 한 사람의 성도라 해가지고 뭐 함부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합니다. 또 반영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방향을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결국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인지를 제시하게 되면 회중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한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이게 회중교회의 자연스러운 의사결정 진행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회중들이 마치 무슨 민주주의 국민들처럼 아 나도 권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뭐 투표하듯이 다수결하듯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수결로 이렇게 관철시키려는 거죠. 이건 비성경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중적이라는 말을 민주주의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적이라는 말은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회원을 결정하는 기준, 권한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이 교회 성도로 믿음 생활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회원이 되는 거예요. 침례를 안 받았으면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그다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겠다. 왜 이렇게 여기를 알고 왔는지 간단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걸 듣고 목자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아무개 형제나 또는 자매가 우리 교회 성도로 믿음 생활하는 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고 아멘을 해야 이 성도가 우리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 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됐는데 저 사람은 좀 약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신앙이 아직까지 좀 검증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의 동의 안 하면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목자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친한 사람이고 내가 좋아해서 데려왔는데 내가 그냥 성도면 성도지 이렇게 못 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동의 안 하면은 성도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회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회원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넣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을 갖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로서 의무를 주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도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 권리는 여러분이 지역교회 한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역교회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방향을 건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자가 독자적으로 무슨 독재자처럼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비성경적인 다 수렴하는 겁니다. 다만 뭐냐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을지를 따져보는 거죠. 그거를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수렴해서 그거를 목자가 회중들에게 제안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운영 방식을 잘 이렇게 유념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세요. 그래서 이 올바른 교회는 우리가 무슨 교회라 말할 수 있냐?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신약 지역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 이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는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예요. 성경이 아니라 교단 교리라든지요. 또는 무슨 어떤 신학이라든지요. 또는 무슨 전통이라든지요. 만약 이런 거를 더 우위에 둔다.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최종 권임을 믿고 실행하는 교회가 성경적 신약 교회라는 얘기죠. 그 다음 맨 밑에 2번. 어떤 사람이나 기구도 교회를 간섭하거나 교회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무슨 교회?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교회가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이 세운 청지기, 목사는 영적 권위로 교회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성경적 원칙대로 제시하고 결정하는 것을 성도들이 순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나 어떤 다른 기관에서 우리한테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문제,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은 전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방향을 세우는 것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은 그 성경적 원칙에 맞다면 그걸 성도들은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4번. 성도들이 율법적인 규율에 따르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든 실행에 성경적 확신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예요. 왜냐?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 아래 있는 성도들처럼 막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지역교회는 어떤 형태로도 성도들한테 강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반 교회들이 왜 엉터리냐면 그 일반 교회들은 자기네 교인들한테 막 지정을 하죠. 직분에 따라서 무슨 헌금, 그리고 또 무슨 작정, 새벽, 예배, 무슨 금식,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직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역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들, 또 운영에 관련된 일들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기뻐하면서 동참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지역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우리 성경드림의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든 예배든 사역에 동참하는 거든 목자가 여러분한테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 본을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자발적으로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지역교회 운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자, 이번엔 교회 재정입니다. 자, 교회가 운영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재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재정을 어떤 방침으로 채워주시냐면 바로 11조와 헌금을 제정하신 거예요. 자, 이거는 구약과 신약 다 동일한 거예요. 다만 구약은 율법에 따라 정해진 대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이고 신약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1번 보시죠. 구약의 11조와 헌물. 그러니까 구약은 오늘날 우리처럼 현찰이 아니라 뭡니까? 현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11조든 또 자원하는 재물이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이 구약에서는 11조와 헌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뭐냐? 괄호 1번 보세요. 성전을 돌보는 경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재정이 쓰이는 그 성격을 보세요. 그래서 이게 신약의 지역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돌보는 게 필요하죠. 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뭐예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이요 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신약의 헌금이 어떤 순위로 쓰여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 구절은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와 이런 자원하는 재물을 왜 딱 정하셨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이기 위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첫 번째로 쓰이면 괄호 2번. 하나님께 드리는 건 두 번째로 이제 뭘 쓰냐? 성문 안에 있는 누구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들의 양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도록 쓰이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구나 걸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를 뺀다면 아, 하나님의 사역자, 목자를 부양하는 데 쓰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데 쓰는구나 이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율법화에서 드려진 11조와 헌물은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니죠. 쓰고 분명히 남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11조와 그 헌물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예물들을 두던 창고에 넣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야 이거 다 내 거다 내가 알아서 쓸게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안에서 쓰면서 나머지는 뭐예요? 창고에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고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레위인들 자체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레위인들한테는 따로 유업을 안 주는 거예요. 땅에 유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유업이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예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율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고 만약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나 헌물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거예요. 왜냐? 율법 아래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게 강제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히나 11조 헌물을 안 드리면 죄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말라키거든요. 그러니까 말라키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부패했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안 섬겨요. 부패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섬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11조와 헌물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데 막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신약의 11조와 헌금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약에서의 11조와 헌물이
어떤 성격으로 쓰이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딱 감지하셨으면 신약에서 헌금도 당연히 어떤 성격으로 쓰여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역시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구약에서의 모든 그런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쓰이냐? 자, 괄호 1번 보세요. 일단 지역교회 운영을 위한 경비로 가장 먼저 쓰여야겠죠. 구약에서는 성전 정비로 쓰였다면 신약에서는 어쨌든 이 교회 모임 장소 또 이 교회가 운영된 데 필요한 현실적인 것부터 가장 먼저 써야겠죠. 일단. 그러면 이제 어디에 쓰여야 돼요? 목사와 전담 사역자의 월급으로 써야 돼요. 목사가 밥을 먹어야 사역을 하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목자로부터 신선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으려면 여러분이 목자를 물질적으로 부양을 해야 목자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순리를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좋은 양식만 난 무조건 좋은 양식 먹어야 돼. 받아먹고 목자는 뭘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다 알아서 하고 이거는 직무유기하는 거란 얘기죠. 반면에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게으르고 어리석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신선한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또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때우듯이 막 설교하고 그냥 뭐 대충 뭐 성경 그냥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 영적으로 병들게 하면 그럼 목자가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리를 딱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11조 헌금은 이렇게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쓰인다라고 보신대요. 그럼 괄호 2번.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 그렇죠? 뭐 장소, 예를 들어 임대료 같은 것도 낼 거 내야죠. 차량 유지비, 그렇죠? 이것도 부수적으로 어쨌든 들어가야죠. 또 선교, 이게 중요합니다.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요, 하나님은 그거를 니네 지역교회가 혼자서 다 이렇게 독식하고 써라 이게 아니라 선교를 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를 했을 때는 우리가 거리설교 구령할 때 뭐 전도지 제작이라든지 또 앰프라든지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만약에 차량을 헌신했으면 또 유류비라든지 이런 걸 다 지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해외 선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사를 직접 보내든 보낼 형편이 안 되면 선교를 지원을 해야 돼요. 해외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매월 여러분한테 헌금 결산을 여러분 게시할 때 항상 선교 적립금을 따로 떼는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 주간 때 해외 선교사들이랑 선교헌금 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어떤 거예요? 해외 선교에 지원하는 손길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더 필요를 더 많이 채우신다면은 저는 이제 해외 선교를 더 많이 이제 넓혀서 지원할 것이고 또 주님 뜻이라면 아직 제가 여러분한테 확답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국내 지역교회에 세워진 그런 신생 교회들 있잖아요. 이 교회들을 지원할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제. 아까 봤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거잖아요. 신약교회 헌금도 혹시나 이 교회 안에 극도의 어떤 가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 지금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가 만약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편을 채워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병자나 가정, 신방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사실 병원 신방을 저는 철칙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목자는 이렇게 부득이하게 좀 입원해 있는 분들, 아픈 분들을 반드시 신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경시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한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출산, 장례. 예를 들어 뭐 장례를 상을 입으신 분들 교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일반 행정이나 기타 교회 사역을 위한 경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이렇게 다 그냥 뭐 헌금을 막 쌓아놔가지고 뭐 무슨 건물이나 진짜 이게 아니에요. 헌금이란 게.
목사가 막 돈 쌓이는 거 보고 막 좋아가지고 야, 와 이거 나중에 싹군이에요, 싹군. 그런 사람이. 지금 싹군들이 많아요, 여기도. 이 강릉에도 대다수 교회 목사들이 싹군들이 싹군들. 예. 그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뭐 어떤 거야, 이게 좀 쌓였으니까 우리 가정 뭐 또 내 자녀 뭐 이렇게 좀 지원도 이런 그냥 흑심 품고 있는 목사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예. 교회에 하나님이 돈을 왜 주는 겁니까? 돈 쌓아놓고 너 세상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라고 교회에 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재림을 사모한 사람인데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시면 우리 다 내려놓고 가는 거죠. 뭐 돈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러한 필요할 때 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드려진 11조 헌금은 이제 현물 아니죠. 여러분 현물 가져오는 게 아니죠. 현금을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또 요새는 뭐냐면 세상 풍조 따라간다고 교회가 신용카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그러면서 헌금한다고. 네? 그렇게 세속적인 교회들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해야죠. 헌금이라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헌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냥 뭐 대충 와가지고 그냥 돈 주면 되잖아. 그래서 야 카드를 긁읍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세로 예배에 나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도 미리 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신 데서 자원함으로 준비하고 와야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교회가 헌금을 받으면 바로 1번 보세요. 지역교회는 헌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예. 교회가 돈에 대해서 뭔가 구린내가 나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딱 그 교회는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와 목자는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생업을 통해서 땀을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들에 바친 건데 그거를 투명하게 관리 안 하고 이게 어디로 새는지 누가 꿀꺽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요, 그거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다른 걸 잘한다 해도 하나님께 절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헌금은 하나님 거예요. 교회나 목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목사는 청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 주신 재정은 함부로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딱 목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필요할 때 집행하고 지출하는 것이죠.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점을 어떻게 하냐. 성도들 앞에서 우리는 매달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건축원금, 성경금을 얼마나 적립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건축원금을 왜 적립하겠어요? 뭐 교회 어떤 여기 시설 이런 관련된 문제 갖고 맨날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 시설 이런데 이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그냥 뭐 작정원금, 성도들의 주머니를 자꾸 우리에게 돈 거들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적립시켜 놓은 것은 앞으로 교회 시설과 장소 관련돼서 성도들이 절대 부담 안 갖게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금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긴급하게 선교에 필요한 거 있으면 지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지역교회들 도와야죠. 또 해외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해야죠.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돈 주신 거지. 야, 돈 잘 축적하고 투자도 해가지고 야 어디 땅도 사고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주님이 재림하면 다 이거 재림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대다수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서글픈 사실은요, 한국 교회들 대다수가 돈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령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증인이시라, 그렇죠? 그리고 성도는 교회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치 회계 감사하듯이 막 이거 돈 왜 이래? 이렇게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재정에 관심을 갖고 만약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물질을 주든 다른 성도를 복줘서 주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여러분이 개개인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재정에 관심을 가지는 게 뭐냐면 교회가 혹시 뭐 부족한 게 없나? 교회가 혹시 힘든 게 없나? 그럼 이거 해결해 달라고 내가 기도하든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도의 의무죠. 왜? 여기 우리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권리를 가진 분들 아니에요. 교회가 이게 목사 한 사람의 소유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달 우리가 헌금 게시할 때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저나 우리 교회를 갖다가 무슨 이렇게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우리 교회는 이게 지금 부족하구나.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그래야도 기도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3번은 구약과 같이 모든 성도에게 율법으로 부과하거나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 걷듯이 헌금 거두는 게 아닙니다. 자, 교회는 11조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렇게 헌금이 있는데 이 11조를 우리가 정부가 세금 걷듯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11조 내는지 안 내는지 일일이 체크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양심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강제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교회 필요도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재정이 운영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어찌 보면 약간 무거운 주제인데 교회의 징계예요. 교회가 징계를 내리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있는 회원을 갖다가 매몰차게 박대하고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교회의 순수하고 흠없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징계 이면은 반드시 뭐를 염두에 두냐면 회복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성도는 그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이제 거기 15절부터 이제 19절, 20절까지는 지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침이에요. 자, 여기서 징계는 뭐냐?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도 해결이 안 됐을 때 내려지는 조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15절 보세요.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경대로 안 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형제자매가 만약에 지적을 한다 해서 그걸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 그럼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거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너 외에 뭐라고 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는 거죠. 자,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확증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입증하는 거죠. 두세 증인이 가면 이제 권면할 거 아니겠어요? 안 들었다는 것을 두세 증인이 다 보게 되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7절.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제 어떻게 하래요? 교회에다가 말하라 이거죠. 이 교회에다 말을 했을 때는 교회의 목자, 지도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교회의 말도 어때요? 듣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죠. 즉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권에서 분리를 시키라는 거죠.
이교도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교회가 한 거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18절 보세요. 자, 이 징계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죠. 자,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위냐? 바로 징계.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 징계를 한다 했을 때는요. 그 징계가 어때요? 하늘에서도 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그 권위의 엄중함을 여러분이 실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도 묶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이 지역교회 목자를 세우셨으면 목자의 권위를 줬기 때문에 목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지역교회 징계해서 딱 이렇게 내보내면요. 하늘에서 승인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해.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역교회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지역교회의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이자 동시에 뭡니까? 이게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신 목적은 뭐냐?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징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보세요. 우리 교환에 징계를 하는 사례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은 바울이 무엇을 책망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성도가 자기 아버지 첩하고 이렇게 동침을 한 거예요. 이거 완전 근친상간 아니에요. 이런 폐륜의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가만 놔두고 있는 거예요. 방치하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엄중히 책망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죠. 사탄에게 넘겨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점유되면요. 지역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사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 하는 자예요? 죽이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육신은 멸망하게 된단 말하는 게 뭐냐면 죄를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대로 있으면요. 징계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는 거죠. 야, 너 더 이상 세상에서 살게 되면 너 불결해서 안 되겠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징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죠. 거기 1번 보세요.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욕설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약탈하는 자 등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며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명령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2번 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역교회의 웬만한 신실한 성도들은 사실 이 앞에 웬만한 죄들은 짓질 않아요. 근데 2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 쉽게 말하면 비성경적인 얘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다른 옆에 있는 성도를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시키고.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문안하지도 말라고 요한이서 1장 9절부터 11절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안에는 비성경적 교리는 절대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 교리나 그 다음에 오히려 이 성경적 권위와 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면요. 교회에서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그런 지침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보세요. 그럼 징계에 대한 자세는 뭐냐? 1번. 징계는 1차적으로 징계받는 성도를 위한 거예요. 교회가 이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솔직한 심정으로 본다면 성도들이 그냥 믿음 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약교회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와 이런 악과 이런 거짓 교리, 누룩이 발견되면 일단은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어봤잖아요. 이런 가족 중에 코로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도 우리 가족이 사랑하니까 끌어안자 이래요?
아닙니다. 무조건 격리시켜야 돼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왜? 다른 가족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어때요?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격리시켰다 해서 그냥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얼른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징계가 그와 같은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2번 보세요. 징계를 멸시하거나 뭐라 그래요? 싫어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징계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개개인을 징계해요. 그래서 고난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멸시할 겁니까? 그걸 거부할 거예요? 하나님 왜 고난 줘요? 싫어요. 이럴 수 있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게 바로잡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역교회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가 회복되기 위한 과정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받네 이거.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봅시다. 이게 아니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징계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다른 사람의 징계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라고 나와요. 그건 목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범죄한 자들이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라고 나옵니다. 왜 책망하라 그랬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 말씀으로 선포하게 할 때 목자란 인간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어떤 성도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약간 징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질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징계받다 해서 아이고 저 성도 왜 저렇네 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이러이러한 죄야 잘못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징계받은 형제를 회복시키는 지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죄를 지면 어떻게 하래요?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나옵니다.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면 그건 그 교회와 목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성도와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회개의 고백을 하면요. 여지없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징계를 했어도 그 성도가 참여하고 이러면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덮고 더 이상 이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교회가 이렇게 실행해야 되는 징계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왜냐?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핑크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트러블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다 서로가 다른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트러블이 웬만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장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3장에도 바울이 늘 답답해서 얘기한 게 뭐냐? 니들은 맨날 젖만 먹는 애기니까 맨날 시기, 다툼, 그 질투 이런 것만 있고 심지어 분파 만들고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놀고 이것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교회 안에 트러블이나 징계가 웬만하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교회, 인간적인 독단이나 다수의 정서나 판단으로 실행되지가 않아요. 특히나 목사가 육신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건 비성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근거한 명령들을 준수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행보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수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왜? 성경이 없어도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전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수용하는 거죠. 반면에 우리 교회는 금요 철회 안 해요. 왜요? 그건 비성경적이니까. 그건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합당한 게 아니니까. 새벽 예배 더더욱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왜요? 그 역시도 성경에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입증되는 행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늘 성경 말씀으로 교회 사역과 실행을 확인하고 성도들은 교회 사역과 목자의 영적 권위를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교회는 참된 신약 교회로 남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